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야 할 것인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늘 한 가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그 재판관에게 이 가부가 늘 찾아가서 강구를 합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강구를 해도 듣지 아니하더라. 속으로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매일 가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왜? 내가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안 그러면 그가 와서 매일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그 말을 듣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이 가부가 그렇게 와서 간청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들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그 과부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은 속히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아니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은 속히 이루시고 더디 이루실 것은 더디 이루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 아버지 선교도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쓸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큰 물질들은 주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이 짧아서 돕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날 꿈에 여러 여자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제가 서 있는데 예수님과 또 옆에 한 남자분과 이렇게 같이 걸어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는데 꼭 저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안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빨리 허락하지 않는 것은 너가 교만해질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잠을 깼는데 잠을 깨고는 그 꿈에 주님을 만나 뵙고는 그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나의 형질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주면 결국 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거죠. 이 꿈을 꾼 지가 한 15년 정도 전에 꿨던 꿈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물질을 주면은 멸망을 길을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물질을 줍니다.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하실 때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을 함께 승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길로 가시든지 아니면 물질을 탐하는 그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다 아시옵니다. 주님의 염려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니들이 금세에도 몇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올 때까지 너희는 낭망치 말라. 우리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낭망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그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면 내 그릇이 이렇게 작은 종지인데 거기다 물질을 부어주면 얼마나 당깁니까? 다 흘러서 버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드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거기다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면 흘러 넘치는 것도 없고 그 속에 넉넉히 담궈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그 입술로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매일 밤낮으로 와서 그에게 간청할 때
너무나도 귀찮아서도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이 오시는 그날은 캄캄한 밤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선지서 말씀에 이미 다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다 사로잡힌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익되게 하시고 그 깊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구하고 우리는 물질 축복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육적인 축복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오면 물질 축복, 육적인 모든 축복들은 그냥 옵니다. 육적인 축복을 구하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나아가며 그 영적인 축복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온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와버립니다. 우리가 어식주 모든 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세상에서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자녀들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 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정근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며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 세리와도 같이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일지언정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이 고상한 척, 아주 학문이 있는 척, 이 책적서를 참 잘합니다. 목사님들 보면, 네? 다 외식하는 자,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거짓없이 나의 나약함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아십니다. 극과 속이 다른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영으로 난 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세리가 바리새인 옆에 서서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토색풀이 가늠을 하지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막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빗대어서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완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반듯하게 잘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자와 같이 안 싸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회에 2번씩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아주 육적인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드리면 어떡합니까? 내 속은 아주 그냥 자존감이 높아지고 말이죠. 굉장히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네. 내 이름이 주보에 다 드러나네. 나는 그 주보에 현금에서 이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멀리 이 교회가 다 세상으로 물들었어.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에 물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타락한 맘모스 교회가 되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부가 연복에 그 둘에 붙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은 많은 것을 넣는 것도 보시고,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저 가부는 가난한 중에, 너희들은 다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찾을 때는 여러분 틀립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왜? 그 과부의 속 내면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 부자들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공의의 자들은 낚아다 대서 너희 여기도 너희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두렵다 같으면 얼마나 작은 돈 그걸 하나님 앞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저도 이 물질에 대한 현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이 현금을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설 때는 절대 아버지의 현금을 걷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잔돈 하나라도 너무나 없어서 있는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이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저는 현금을 얼마를 해라는 도 5,000원짜리는 현금 하지 말라는 도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실족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다닐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다닐 수 없어. 실족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주님 앞에 아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면 이렇게 실족되지는 않을 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러낼 게 없습니다. 우리 속을 다 들여보면은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더러운 그릇들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그릇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이 죄인된 세리는 참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그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았던 죄가 깨달아지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이 종교인, 크리스찬인이 아닌 종교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해. 그리고 매일매일 주일 성수 잘해. 하나님 앞에 11조 딱 드려.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 드릴 수 있어. 모습은 아주 거룩합니다. 거룩. 속은 아주 시커먼 탐욕스러운 마음과 욕심이 크합니다. 사람을 속이시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이 세리와 같은 자기의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아는 아버지 자꾸 넘어집니다. 나 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다 죄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그 외식적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지만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지만 이 세리의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저 바리새인보다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렵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된 세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본인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은 그분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같이 내가 주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깊은 주님과의 연합 단계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된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고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빼앗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밤낮 끊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